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세운의 방송에서는 3개월 만에 뵙네요. 3개월이면은 1년에 4분의 1입니다. 3, 6, 9, 12에서 1분기 만에 뵙는 거예요. 1분기 만에 뵈니까 여러분들이 또 새롭네요. 새로워요. 어떻게 새롭냐 하니까 그때가 한참 추울 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3개월 그 기간이 바로 한참 추울 때였어요. 12월, 1월. 네, 제일 추울 때인데 어떻게 그냥 제일 추울 때를 피해서 만났더니 그 추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시죠. 돌아가셨다는 얘기, 부고장은 제가 받지 못했어요. 다른 병으로 한지 몰라도 그 추위를 이기고 나니까 역경 속에 행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들이 다 활짝 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피었어요? 얼굴이 핀다는 게 뭘 잘 드셔서 핀 것이 아니고 핀 거예요. 그래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말 반갑죠. 봄이 왔어요. 이제 봄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옆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해놓으니까 자기들끼리만 반갑다고 지금 나한테 반갑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면은 우리가 서로가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를 하는데 제일 첫 스타트에 저한테 축복합니다부터 해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 같이 축복합니다. 다 같이 축복받아야지. 나만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받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1등이 되고 싶습니까? 꼴등이 되고 싶습니까? 꼴등이요. 근데 꼴등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야? 남자 목소리인데. 김재열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꼴찌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꼴찌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들어요. 항상 제가 첫째가 될 겁니다. 1등 할 겁니다. 달리기를 해도 1등을 목표로 해서 다치는 거잖아요. 먼저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꼴찌가 될 겁니다 하는데 벌써 오늘 이 말씀의 이 구절을 보고 우리 전도사님은 뭔가 깨달음이 왔나 봐요. 여기 보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함의 끝이 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말은 꼴찌가 되고 싶다 했지만 첫째가 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꼴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꼴찌가. 그러면 무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무사람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지 말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나보다도 더 추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가리지를 말고 그 사람을 나를 내가 올려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발을 닦여주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저기 갔더니 발을 닦아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발을 닦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앉아서 내려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굴복한다는 거예요. 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래 말로도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크게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주님 앞으로 모인 것이 아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일 낮은 자가 되려고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낮은 자가 되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낮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높이 세워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순순히 말 따르고 그냥 그대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하는 이유는 주님한테 순종하는 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팍팍 대들고 막 싸우고 하면 그 순종이 아니죠. 사람들은요, 싸우는 걸 때 보면은 한 사람도 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마주보고 싸우는데 막 뭐라고 하면은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요.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요. 그런데 막 우기고 막 덤벼들고 같이 하다 보면 우당탕탕 쿵당탕 쿵당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가 옵니까? 오래 싸우면은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싸울 때는 마귀가 안 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싸우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오둠이 시작되면은 마귀가 덤벼들어서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싸우더라도 내가 졌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성자가 아닙니다. 남을 때려가지고 이긴 자가 아니죠. 한 대 맞는 자가 너 오른팔을 내어주면은 오른 뺨을 내주면은 뭐라고 했어요? 왼밤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왼밤도 때려요가 아니고 탁 때리면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려고 오다가 못 때립니다. 너가 나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겉옷 벌써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밖에 다닐 때는 그래도 비싼 좋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달라고. 야, 10년 만에 양복을 맞추고 10년 만에 코트를 맞췄더니 나왔더니 그거 좋다고 달라고 한다. 그걸 어떻게 해요? 줍니까? 안 줍니까? 주기가 어렵죠. 그런데 큰 마음을 먹고 주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행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코트를 줬더니 안에는 와이셔츠도 달래 주는 거야. 그랬더니 뭐는 런닝셔츠도 달래요. 양말도 달래. 양말까지 주니까 안에 입고 있는 속에 팬티도 달래. 팬티도. 근데 이것만은 못 주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줘도 팬티만은 못 주겠다. 팬티를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 있었더니 마지막에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 됐더니 교회에 있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정말 겨울이니까 너무 추우니까 파카를 한 날을 사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지났더니 그 권사가 교회 앞을 오는데 보니까 교회 저 입구에 나무가 있는데 부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네가 있는데 그 노인네가 내가 며칠 전에 목사님한테 줬던 그 파카를 입고 구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입고 했던 파카지만은 춥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더 어려워서 이 옷을 드린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은 지금 한기총을 만드시던 목사님, 명동에 있는 교회 이미 작고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의 선행을 밝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시고 한국의 참 독보적인 존재 목사님이세요. 가지고 있는 옷을 보니까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잠도 사택 없이 교회에서 자는데 보니까 벽에 그냥 매일 입고 다니는 그 단벌 양복 한 벌, 매일 신고 다니는 단벌 신발 하나, 그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동에는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죠. 그 목사님이 자기의 선행을 밝히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목사님 이름을 덜먹이면 안 되겠죠. 그런 분이 선행은 우리가 배우면 배우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려면은 낮은 자가 되고,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잘난 척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멋있는 옷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잘 먹고, 남들이 어리고 힘들고 잘 먹지 못해도 내가 잘 먹어가지고 내 얼굴만 좋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얼굴만 이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과해지니까 온몸에 다 성형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사람의 욕심은.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욕심을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빨간 옷, 노란 옷, 희한한 옷 다 입고 다니고 온 뜻이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점잖해지고 낮아지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총까지 차고 다니면서 겁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총 차고 다니는 사람 없죠? 외국에 총 자유로 되어 있는 나라에는 다 총도 타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 전부터 기관 단총도 차고 다닌대요. 그 안에 보니까 단총을 하니까 알맹이는 없는 거야. 그 안에 알맹이 없이 타고 다니는 거야. 사람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그저 싸우려고 그러고, 그저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것이 뭡니까? 높아지려면 싸워가지고 뭉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켜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산모가요, 아기를 낳을 때는 그 상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죠. 상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다시는 내가 아기를 가지지 않으리라. 하지만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키우는 동안에 산모의 고통은 사라지고 아기의 사랑스러움만 남다 보니까 다시 또 아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하나님이 가지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이라도 내가 욕심 부리는 것과 하나님이 나한테 욕심을 가지라고 한 욕심과는 다른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번성을 했죠. 하나만 낳고 끝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보통 대여섯 명씩 낳지 않습니까? 대여섯 명씩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얼마나 나라가 호황되고 번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창이 오늘날에 창대해져 있는 것이에요. 창대해져 있는 겁니다. 그 창대해져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욕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욕심만 지켜야지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은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신 욕심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교만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 국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집트입니다.
그 옆에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그 디카 등등은 국경 길이가 짧은데 이 길이가 어떤가 하면요. 우리나라 남북한 길이가 남북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와 있는 그 길이 자체는 247km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경계는 18km가 더 길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266km가 되는 거죠. 18km가 더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지금 살벌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에 얼마나 살벌해요. 그냥 내려와서 도끼 마련 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잠깐 경계를 권리하면 목벽을 세상에는 하죠. 그런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남북한의 적이냐 안 적이냐를 따지는데 같은 민족이지만 거기는 원수가 되어 있다. 원수. 언제든지 이건 정복당하면 전부 다 도살당할 입장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의지한 것이 틀립니다. 그런데 국경은 길지만 나라 크기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전쟁만 하면 성공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따른 백성이고 여기는 뭡니까? 우상을 따르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서남북에 있었던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왔었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참패하고 대피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나요? 제일 먼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국경을 허물고 탱크가 수백 수천 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왔을 때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국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쳐들어오는 군대가 탱크가 없지. 그때는 탱크가 최고예요. 지금 미사일이 있잖아요. 포가 있잖아. 그게 아닙니다. 탱크가 오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국경 병선을 전부 후퇴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부 도원령을 내려가지고 그 앞에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워낙에 강력한 탱크가 오니까 항복을 해야 된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탱크가 와가지고 우리 다 썰어버려가지고 우리 전부 다 죽는다. 이제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데 바로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집트 쪽에서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다가 보니까 무적의 국경에 전부 광야입니다. 오는데 보니까 이집트 분들이 보니까 저 지평선 너머에 먼지가 그냥 어마어마한 먼지가 일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망원경으로 전부 관찰을 하니까 거기에 끝도 보이지도 않는 무시무시한 탱크가 쳐들어오는데 그 탱크가 얼마나 많으면은 먼지가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뒤에는 보니까 보병들 그다음 군마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건 일찍이 이집트 병사가 보지 못했던 장면이 된 것이에요. 그때 이집트 군 탱크 사령관부터 지휘관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전멸당하겠다. 전멸당했어. 전부 후퇴 명령을 내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집트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먼지는커녕 아주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집트군이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오자마자 그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 다른 순간에 그 이후에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결론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 원인은 나중에 이집트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병기가 물론 병기 없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저들은 왔을 때 믿고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리라. 절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잘나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더 잘 살려고 그저 자랑하면은 이 지갑 자랑하잖아요. 지갑 자랑. 할렐루야. 이 안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갑에 10만 원. 여기에 얼마 있는지를 정확하게 맞추면 통째로 드릴게. 10만 원이요. 얼마요? 10만 원. 만 원. 1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10만 원. 10만 원보다는 많고. 10만 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꾸 테스트할 때네. 내가 괜히 이 얘기를 꺼냈어.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돈이 적지 않은 돈이 있겠지만은 왜냐? 카드까지 있으니까 더 쓸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의지하고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를 의지하고 이거 자랑한다면 하나님 순식간에 엎어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 있거나 없거나 그저 낮아진 자세요. 그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저는요 정말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아요. 정말 섬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이요 정말 제가 섬깁니다. 그저께도 발 세족 시간을 봤지만은 여기서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발 씻겨달라면 내가 씻겨드릴게. 할렐루야. 진짜 정말 피로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드릴게. 깨끗하게. 제가 하나님 발 닦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은 저를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알아요. 그저 이렇게 그냥 점잖게 다니니까 무게만 잡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무게만 잡는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무게를 잡는지 보이지만 저같이 온유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지 마시고 저한테 접근하시면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저하고 가까이 하면요 정말 좋은 일 생깁니다. 많은 좋은 일 생깁니다. 일단은 다니면은 때가 되면은 제가 밥을 사드립니다. 상대방한테 사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드려요. 그 다음에는 제게 왔던 복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이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거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큰 부자도 없지만은 다 먹고 살만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복들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절대 힘주면 안 됩니다. 힘주면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패망의 선봉. 누구 대사야? 패망의 선물이래. 장희영 목사님이요. 아 그래요? 오늘 여기를 또 주최를 하시더니 역시 또 아시는 게 많으시라. 바로 그 패망의 선봉이야 선봉. 맨 앞에 일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는. 예? 자기 자신을 모르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교만 쓴 사람들 다 자빠지더라고요. 제가 자빠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자빠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왜 자빠졌느냐? 조금 더 낮아지십시오.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낮아지면은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머니의 눈물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선지자잖아요.
최고의 선지자라고 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가 이스라엘이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 암울한 시기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도 없고 정말 힘든 시기예요. 그때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 민중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전부 모여라. 오늘부터는 전부 밥 먹는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굶어라, 굶어. 엉뚱 마음이냐? 금식한다는 마음. 전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군대도 없고 힘들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저 많은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전부 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에 내 고통을 다 가지고 내가 있다가 처참하게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난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은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나한테 자전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놓아나고 되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끝까지 무릎 꿇고 쓰러지더라도 누웠으라도 우리가 숨만 쉬면은 마지막까지 주여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 바로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 바로 저 뭐야?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면면을 보니까 촬영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는데 우리 김재열 우리 전도사님이라든가 최명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수아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 정말 다 촬영의 대가들이에요. 제가 어디 가면요 항상 어설픈 사람 안 보내주더라고요. 같이 만날 때도 대가를 보내주시는 거야. 전부 다. 또 옆에 참 우리 저 영성의 정성호 목사님도 영성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이시죠. 네? 또 워십하시는 분들도 두 분 오시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최고 1인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는 2인자라 부르는지 3인자라 부르는지 하든 말든 나는 1인자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 내가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벌써 낮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벌써 높아져 있는 거예요. 높아져 있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미끄러질까?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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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장 높으신 분들이면서 영성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될 때 뭔가 조심하라. 안 될 때 힘을 내라. 아멘.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꾸로. 응?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거꾸로 하고 그게 안 돼요. 안 될 때 조심을 해요.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잘 될 때 조심하고 그때부터 낮아진 자세로 가면은 우리가 올해 2023년이죠. 2023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입에서 모든 것이 다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